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그 24절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았다. 그 앞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참 형 에서를 이렇게 속이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이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형 에서의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가까이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위 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참 이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외삼촌 라반도 어떻게 보면 그 뛰는 사람 위에만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 간사하고 또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참 20년을 이제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참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게 됩니다. 거부가 되게 되는데, 이제 거부가 되니까 이제 또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또 그 가족들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야곱이 또 그 아들, 이제 라반의 그 아들들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로챈 거다, 그런 어떤 마음, 적대감도 보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그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의 짐이죠. 평생의 짐. 평생의 짐이고 숙제인 이 이제 형 에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그 에서의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그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400명 가량의 사람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정말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참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형 에서의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도 이제 가로챘고, 그리고 이제 또 형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은 이제 라반을 이겨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됐고, 그래서 돌아왔지만 이제 형 에서가 한 400명 가량의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이제 과거에 대한 그 쓰라린 기억 때문에 결국 이제 동생 야곱을 공격해 버리게 되면 자기가 평생에 수고했던 삶이 한순간에 이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또 머리를 써가지고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보내죠. 그 마음을 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선물도 보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야곱 입장에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들도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먼저 이렇게 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족들은 다 이제 먼저 보내고 야곱이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야곱과 이렇게 날이 새도록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제 나로 가게 해라. 나로 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그 야곱의 그 집념이 느껴질 수 있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는 이제 이름의 뜻은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참 이제 아마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참 태어나면서 이렇게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이 야곱이 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발꿈치,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뜻이죠.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거는 그 존재 자체, 그 신분과 그 사람의 일생을 이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야곱이 청하죠. 이제 당신이 내 이름을 물었으니까 이제 나도 당신의 그러면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구했던 이제 그 축복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이름 버니엘이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렇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그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가 버니엘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라고 불렀던 그 버니엘을 지날 때 이제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침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막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날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제 번뇌를 지날 때 야곱의 삶에 이제 새로운 그런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이제 이 그 번뇌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절면서 번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있을 때 그 앞에 맡겼던 그런 자녀들 또 가족들, 이런 사람 원래는 방패막이로 삼았죠.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공격하면 자신과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원래는 방패막이로 이렇게 사람들을 쭉 배치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뒤에 두고 33장 3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제일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제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이제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숙이게 되고, 그리고 그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멱살을 붙잡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추궁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리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여러분, 참 어떤 분은 이 말을 참 이 립스비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그 에스의 얼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마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항상 좀 힘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참 이름을 하나님의 그 보내신 천사가 야곱에게 이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야곱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발꿈치를 잡는다, 결국 이거는 이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남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남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가 이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이렇게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려서,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덕을 보고,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복을 받게 되는, 내가 부하게 되는 그 삶을 이제 요약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야곱의 이때까지의 삶을, 그리고 그의 하나의 그 본성이죠. 그의 본성을, 그리고 그의 살아온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1번이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이기는 거죠.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고 씨름을 하면서 결국 관계 속에서 이제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다. 그리고 그 근거를 28절 후반부에서 이제 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로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은혜로운 해석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이 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주셔서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된, 이제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른 해석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특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해석을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해석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이스라라는 표현, 이 앞에 있는 건 사라라는 표현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결국 이제 싸우다,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싸우는 거, 또 이기는 거. 그런데 이제 엘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이기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이제 히브리어의 가장 그 좀 대표적인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문제 제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름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이스라엘의 이름에도, 그 다른 우리 엘이 들어간 이름에도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주어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목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원칙에 부합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을 다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번역한 해석도 있고 또 하나님을 주어로 번역한 해석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에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후자 쪽,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의미와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해석, 그러니까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거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야곱의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의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야곱의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려고 그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결국 단적으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그렇게 그는 살아왔다는 거죠. 이때까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형 에서와 겨루어서 이기려고 살아왔고, 또 외삼촌 라반과도 결국 겨루어서 이기려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 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기려고 너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삶을 뒤로 하고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청산을 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 이기셨다라는 서술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기원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너의 삶에서 이제는 너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바로 이런 기원형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좀 전체 성경적인 흐름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좀 이렇게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과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다, 이걸 도전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은 사람과 싸워서도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이기는,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삶의 끝이 뭐냐? 바로 에서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야곱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말 이기려고 살아왔는데 그 삶의 끝이 뭔가 하면 형 에서와도 틀어지고 외삼촌과도 틀어지고 부모와도 틀어지고,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 건너리고 와서 공격해버리면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내가 남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왔을 때 그 끝이 뭔가? 이거는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관계는 깨어지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져 있는 이런 삶, 이게 바로 남의 발꿈치를 잡고 이기면서 살아온 내 삶의 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과 겨루어서 씨름하시면서,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이렇게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네가 그렇게 원하는 축복을 받는 삶은 무엇이냐? 그것은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이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너 평생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이런 삶을 너가 살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마 이 해석이 조금 더 아마 좀 더 이렇게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과.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야곱이 어쩌면 절규하면서 외쳤던 게 있잖아요.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실 우리들 마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은 해결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러니까 꼭 에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삶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언제나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알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번에 신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구만요.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도 정치인들이 용장이 있어요. 용장, 싸움 잘하는 정치인들. 용장은 지장을 이길 수가 없다. 지장, 머리가 참 지혜로운 지장을 이길 수. 그리고 지장은 득장을 이길 수가 없다. 아시겠죠? 정말 덕이 있는 사람. 근데 제일 마지막이, 득장은 누구를 이길 수 없나? 복장을 이길 수 없다. 복장이 뭐죠? 바로 안 믿는 사람들 말로 하면 운수가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거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참 이렇게 정치인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읽으면서 정말 썰렁했어요. 아니, 결국 운수 좋은 사람을 용장도 지장도 덕장도 운수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좀 슬프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이거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그렇게 자랑하는 용장, 그리고 또 지장, 그리고 덕장, 이거 다 해도 누구를 이길 수 없나?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덕이 부족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 그것들은 전화위복의 삶이 되는 거죠. 버니엘의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버니엘의 새로운 아침, 버니엘의 새로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버니엘의 새로운 아침, 내 삶의 새로운 날이 열려지려면 이제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사는 거죠.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바로 이 버니엘의 새로운 아침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올 한 해 남들은 제가 이스라엘인 줄 알지만 저 사실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야곱의 삶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2019년은 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